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 로마서 본론에 해당하는 첫 부분 첫 시간을 가졌었죠. 첫 시작으로 어떤 제목으로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제목만 알아도 설교의 절반은 이제 들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노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겠지요.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장 18절 이하에 인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나눴었어요. 지난주에 인간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 진노하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2장 1절에는 이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이제 뒤에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겠죠. 앞에 내용을 다 받고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범죄들, 인간들의 삼라만상의 범죄들, 군상들의 범죄들을 다 이해한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가 이런 범죄들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바울이 1장에서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한 다음에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켜보고 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그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아닌 양,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자기는 아닌 양 열심히 바울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아닌 양,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주 많습니다.
설교 시간이나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 다음에 진노, 심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기는 아닌 양, 자기는 선한 양, 자기는 자기의, 자기 자아,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남을 판단만 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판단받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판단,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판단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판단은 다른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이거 비판이 아니라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거나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걸 말해요. 그 사람 무엇이다?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판단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며 결국은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1장 18절 이하의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겠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참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했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걸 말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하는 것, 자기는 선한 양, 자기는 착한 양 정죄하는 것, 우리 주위에도 많죠. 우리 주위에도 아주 많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누구죠?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한대요. 근데 그 심판은 늘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진리대로. 오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진리대로 심판한다. 원어는 카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진리대로, 알레데이아, 카타,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에 일치해서, 진리에 딱 맞춰봐서, 진리를 딱 대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에 맞춰서, 진리에 일치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다? 상 받을 만하다. 이 사람은 벌 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늘 진리에 입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합니다. 진리대로라는 것은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계속 같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보세요. 잘 보세요. 3절 잘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 판단하고도 어떤 일을 해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기는 그게 더러운 죄악이라고, 그것은 악이라고 말하고서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그 죄를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남을 정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2절을 한번 봐보세요. 1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죄악들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다. 옳다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저들은 더러운데 자기들은 더럽지 않다고, 그러므로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말 있죠? 남들이 하면 뭐요? 남들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 그렇죠? 남들이 하면 불륜이야.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 거죠. 남들이 하면 불륜인데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다, 이것은 죄다, 이것을 하면 죄다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가 열심히 그 죄 짓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자기는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판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힘이 하나 나중에는 눈 앞에서 보는 것처럼 마주 대항 것처럼 다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심판받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행했던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천국에 갔는데 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면 그곳이 천국일까? 또 생각해봐요. 참 진지하게 생각해봅니다.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죠. 아까 오늘 주님의 피 능력이 또다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피로 해결받지 않으면 그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나서 얼마나 천국 가서 창피할까요? 좀 생각해봅니다. 자기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싫어하는 거 많죠. 근데 그 중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관용어구를 씁니다. 관용어구. 자기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설교할 때가 있는데 관용어구예요. 가끔 나쁜 신뢰, 나쁜 것 들 때 쓰는 관용어구입니다. 뭔지 아세요? 설교단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쁜 말을 하려고 해요. 지금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 욕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나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저주를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는 아주 나쁜 말을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들었던 가장 심한 그 말,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새바닥을 뽑아볼라,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거 여러분들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살면서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그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어. 그게 마지막이야. 처음 듣고 마지막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착각하는 거죠. 뭐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 거죠. 성도들이 하는 것은, 성도들은 죄악 속에 살아간다. 자기는 죄악 속에 살지 않는다. 성도들은 심판받는다. 자기는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들보다 더 건전하고 성스러운 경건한 말을 합니다. 진짜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 입이 걸걸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입이 제일 걸걸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보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빠져서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요.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인자는 사랑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인자, 인애, 사랑하심, 헤세드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그 밑에 있는 말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 너는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회개하지 않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냐?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그 성품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 용납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그냥 받고만 있고 그냥 자기는 심판받지 않는다, 자기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지 않으십니까? 오래 참죠. 하나님 오래 참습니다. 이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부모는 오래 참을까요? 부모는요 오래 안 참아요. 제가 보니까 오래 안 참아요. 제가 보니까 한 10분 참는 것 같아요. 10분만 애가 지겹게 해보세요. 그냥 주먹이 날아가진 않지만 입에서 그냥 그 악독과 저주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진짜 심한 말이 막 나가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잘 안 된다고. 특히 딸내미한테 잘 안 된다고. 이게 동성끼리 이게 경쟁하나 봐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하나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이, 이 사랑을 너무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맞나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그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마치 손주가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을 막 잡아 뜯어도 하시는 그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복음의 처음 시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이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남들 보고는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관대한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다 세우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5절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오긴 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날이 진노의 날입니다.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씩 쌓아놓는 거예요. 참고 있지만 쌓아놓는 겁니다. 누구의?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것들을, 죄악에 대한 그 진노를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쌓아두십니다. 여기서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비슷한 단어예요. 이거 뭐냐?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의 목을 곧게 세우고 딱딱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엇이다? 난 무엇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난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쌓는다는 거는요, 이건 되게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 복을 쌓는다, 네 머리에 복을 쌓는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울은 부정적인 용어로 씁니다. 네 머리에 뭘 쌓아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 누가 더 엄한 심판을 받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찔하죠. 6절 보세요. 6절 보면 더 아찔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바울은 심판의 근거로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답니다. 보응이 뭐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보답한다는 거죠. 보답한다? 응답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은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원래 이것이 맞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잘 살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잘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보응하시되, 오늘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응하셨다, 보응한다, 값을 치렀다라는, 값을 치렀다, 대가를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그 대가로 죄에 대한 벌을 내리고, 잘하면 그 대가로 어떻게 해요? 상을 내리는, 그게 보응한다, 대가를 치러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원래 성경적인 원리고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이 있으면 특별 원칙이 있겠죠? 특별 원칙은 뭘까요? 특별 법칙은 예외. 무엇이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예외인가요? 특별 법칙이 예외인가요? 특별 법칙이 예외죠. 그 특별 법칙은 뭘까요?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너는 그렇게 하면 너는 상을 받는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네가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네가 벌을 받는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당연하잖아. 그 특별 법칙은 뭘까요? 이런 것을 초월해서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것이 특별 법칙이에요.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를 벌을 내리지 않고 너를 구원시켜 줄게, 구원해 줄게, 이것이 특별 법칙이에요. 우리 아들이 건이가 오늘 이제 7월 달에 시험인데, 기말고사인데,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건이가 자기 친구한테, 건이한테, 수학은 쉬워, 수학은 공식만 다 외우면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식만 다 외우면 되죠. 그 공식이 뭡니까? 일반 원칙, 일반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인 원칙이잖아요. 근데 공식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그것을 특별하다고 하는 거죠.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연은 어떻게 돼요? 자연은 예를 들면 모든 액체의 열을 온도가 액체의 이런 성경에 원고에 없는 얘기 하려니까 힘드네요. 액체가 있는데 액체에 열을 빼앗아서 열이 점점 떨어뜨리면은 고체가 되죠. 액체가 고체가 되죠. 고체가 되면 부피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예? 부피가 늘어나죠. 근데 예외가 있죠. 무엇이 예외죠? 액체인데 열이 내려가면,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고체가 되는 게 뭡니까? 모르세요? 물이 예외예요. 물이 예외. 물이 많다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게 아니라 물만 예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물만 부피가, 이게 부피 맞나요? 부피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물은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물은 만약에 물이 부피가 줄어들면 물이 추우니까 겨울에 물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가라앉으면 어디부터 얼까요? 밑에부터 얼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부터 착착착착 얼면 한강이나 금강이나 다 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다 죽겠죠.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뜨는 거예요. 떠서 위에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밑에 물은 그냥 고기는 이렇게 살죠.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물만. 다른 건 그렇지 않은데 물만 그래요. 그 이유는 물고기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물고기 살려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제 마음대로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간 일반 원칙이 있고 특별 법칙이 있는데, 특별 원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특별 원칙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문제야.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그냥 너무 잘 넘어가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너무 잘 넘어가요.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잘 사는 것, 잘 행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 넘어가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무엇이 중요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중요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너무 쉽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예수 믿으면 장땡이야. 예수 믿으면 다 돼. 그러니까 삶은 대충 살아도 돼. 교회만 잘 나오면 돼. 지금 이것이 너무 팽배하니까 기독교가 이만큼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래 원칙은, 성경의 원래 원칙은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고 잘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원칙이고, 그것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특별 법칙을 주께서 허락하신 거지. 이것을 고민하다가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의식을 가지고 지키고 노력하다가 정말 나는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넘어가니까 행위는 쫙 멀리 장롱에다 처박아 놓고 믿으면 다 된다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삽니까? 불교 신자들은요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데요. 이슬람교 보세요. 이슬람교 그 사람들은요 토라 율법 걔네는 그 말 하나님의 알라의 뜻대로 안 살면요 큰일 나는 줄 알고 얼마나 성실하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건너머서 복음을 수박 거닫기로 알아서 바로 그냥 앞에는 다 그냥 차치하고 3장 21절로 바로 넘어가서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글로 넘어가서 믿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예수의 오심도 의미가 없고 예수의 죽음도 의미가 없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 원래 법칙이고 원래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래 맞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행한 대로 보응받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악 가운데 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죄의 대가 아포디도미, 보응한다. 아포디도미, 대가를 치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이거죠. 은혜다 이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더러움에 쩔어있는 자신의 영혼을 지켜봐야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이 되겠지요. 아무튼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 방법에 대해서 7절 이하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7절 이하에 어떻게 보응하는지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것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참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신다.
그러나 오직 당을 짓는다는 것은 뭐 새누리당,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당은 서로 헐뜯기 위해서, 서로 간에 험담하기 위해서 모이는 끼리끼리 사람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쓰근쓰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그 사람, 그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다. 교차 대꾸법이라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꾸법 중에 하나입니다. A, B, B 다시 A 다시 A, B, B 다시 A 다시, 뭐 몰라도 돼요. 7절은 A고요, 8절은 B고요, 9절은 B 다시고요, 10절은 A 다시라는 거예요. 교차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절과 10절이 같은 내용이고요, 8절과 9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감싸고 있어요. 7절,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으면 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무엇으로? 영생으로. 10절 같은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8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무엇으로?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대요. 9절 같은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구절이 11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겉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그거 따져가지고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구원하거나 그것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원리는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로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목사냐, 뭐 장로냐, 집사냐,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우리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만 당연히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교회 다닌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차?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개개인이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아닌가, 여기 초점이 있어요. 거기에 판단하세요. 그것으로 교인인가 비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너희가 율법을 들었느냐, 받았느냐, 그래 좋다.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자.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바울의 논리를 듣고 있는데 성경에 상상의 대적자,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상상의 대적자가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 좋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 네 말이 다 옳다고 하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율법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저에게 질문하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 생깁니까? 좋다. 율법이 있는 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지키든 안 지키든 결정이 나겠지.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콜럼버스가 미국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자체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듣고 바울이 12절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무릇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범죄를 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합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어도 망한다. 둘 다 어떻게 한다? 둘 다 망한다. 율법 없이 범죄하는 사람 좀 이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율법 없이 범죄하는 사람 좀 이따 얘기하고, 율법 있이 범죄한 사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죠. 왜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율법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진리를 들었는데 진리를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아포디도미, 보응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게 바로 심판이죠.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중요하니까.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뭐 결론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진짜 의로운 것은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이거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고민한 다음에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나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의롭게 되는 방법,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것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지금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해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고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질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당연히 질문은 나오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율법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율법 받은 적이 없는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누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 자기가 뒤에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앞에 자기가 자기에게가 양심이라는 단어 같은 거예요.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성경을 받지 않아도, 율법을 받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그것은 선하다는 것, 그것이 아주 하나님께 맞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남을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식이라는 거죠. 상식, 기본 상식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기는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해서 양심이 그것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나중에 저한테 하시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들을, 그 양심을 그러니까 율법을 주지 않고 양심을 준 사람들은, 양심대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양심대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그 논박은 설교 끝나고 심심하신 분들 오셔서 밥 먹으면서나, 아니 편한데 야구장에서나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죠.
하여튼간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그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되고 스스로 증거가 되게 하고 그것이 서로 고발하게 하고 그 양심으로 해서 선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16절을 보시죠. 16절은 이제 정리하는 멘트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게 망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 은밀한 것도 죄악이니까. 그 은밀한 것도 죄악이니까.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부분에 나타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쭉 열거할 때 이 내용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 당연히 쳐 죽여야지, 저놈들 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울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죄인들,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판단하는 그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셔서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인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인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간단하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2절에 나왔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진리대로, 행한 대로,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대로.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그걸 매일 묵상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묵상하며 사는 거 중요합니다. 되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묵상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판단을 심판할 때 간단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우상숭배 하셨나요?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동성애 했나요? 내가 요즘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청년 두 청년이 있는데 자꾸 나한테 이상한 농담을 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우리 주위에 누가 동성애 하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뭐 간음하나요? 안 하잖아요. 도둑질 하나요? 안 하잖아요. 살인하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동성애했고 우리가 언제 간음했고 살인했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들이 했죠. 누가? 세상 사람들이 했죠 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는 이방인들 평가 기준이고, 그 이방인들 평가 기준, 예수 안 믿는 사람 평가 기준이지. 네 평가 기준은 달라. 그거 당연히 하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동성애하면 안 되고 당연히 간음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되지.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건 저 밑바닥에서 당연한 평가 기준이야. 너희들의 평가 기준은 그게 아니야. 우리들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네가 진리대로 사는가? 진리대로 사는가? 네가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행하는가?
이게 우리의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 예수님처럼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사는가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넌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사는가. 제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들 평가하는 기준은요, 하나님 높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평가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수준 낮은 평가 기준 여러분 들이대지 마세요. 율법이 없는 영혼은 율법 없이 망합니다. 율법이 있는 영혼은 율법 때문에 망합니다. 살 수 있는 영혼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의 설교가 끝나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있었나요? 저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설교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목사가 열심히 했네. 그럼 설교를 뭐하러 듣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죠. 이방인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들 이야기고, 유대인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인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 이야기라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해요. 진리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상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